저는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 사순절이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인 1999년 3월 15일 날 중국의 한 작은 조선족 교회에서 예수님을 성경 읽다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만났습니다. 죽었던 영혼이 제사함 받고 부어주신 성령의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기쁨으로 말미암아 저는 그해 첫 부활절 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부활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헛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6월절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대략 성금요일 6월절이죠.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서 정말 처절한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수치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목마름을 경험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 뜨겁게 비추던 해가 정오쯤 되자 갑자기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까지 3시간 동안 어둠이 계속되었다고 역사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데 이 시간에 왜 어둠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슬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하나님의 마음의 그 고통을 대변하는 것이 그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 어둠의 시간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어둠에 갇혀 있는 영혼들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빛 되심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은 여러분 첫 부활의 열매로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어둠을 이 땅에 밝히는 그런 주님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신약시대 안식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오늘입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지만 또 우리 한국의 안에 있는 여러분 개신교회 안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그냥 영적인 체험만 하다가 여러분 그 성경을 모르고 삐져나간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이단들은 뭡니까? 그 이단들은 6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바로 이 주님의 날 주일을 신약시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이 날을 안식일인 줄 모르고 그들은 여전히 옛 유대인들의 간섭에 따라 여러분 토요일 날 안식일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가 주일, 우리 개신교 기독교 신자들은 왜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 날, 주일 날 교회 나올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토요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이 주일날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 3가지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해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하고 연결된 15장의 서두에서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사흘 만에 죽으셨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바로 살아나셨음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음을,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43절 말씀 기록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근데 이 부활은 누가 먼저 봤습니까? 예수님의 몸에 그 향품을 바르려고 찾아왔던 마리아와 또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라고도 하고 마리아라고 부르는 여인과 또 막달라 마리아, 이 두 여인, 또 다른 성경 누가복음에 보니까 세 여인이 나옵니다. 살로메라는 여인, 이렇게 세 명 혹은 두 명 내지 세 명의 여인이 이 무덤가에 찾아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놀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이야기했지만 대다수의 제자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또 다른 제자와 함께 그 예수님 무덤가로 와서 그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 누가복음 24장 말씀 보니까 엠마오로 두 명의 제자가 글로바라는 제자입니다. 이 제자는 12 제자 중에 속하지 않은 제자인데 아마 70여 명의 제자들 중에 속하는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글로바라는 제자하고 또 다른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 성경을 바로 해석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그 제자들이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이 그때야 자기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함께 식사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동시에 예수님이 또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이 제자들이 기뻐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놀래가지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다시 사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가 또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요한복음 20장 말씀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누가복음 24장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이 부활하신 몸을 바로 이 못자국 난 두 손목 예수님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옷을 이렇게 벗으셔서 자기의 이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밖에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셔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했을 때 마치나 베드로에게 처음 나타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맞이하십니다. 그들하고 같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숯불을 펴놓으시고 고기와 떡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그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 그 예수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50절 58절 걷죠? 그 전에 우리 말씀 보게 되면 500여 명에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을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체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육체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니까 바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시다가 그리고 예루살렘 성 밖 동쪽 감람산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제자들뿐 아니라 여러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이렇게 승천해서 올라가시는데 그때 천사들이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이 증언한 대로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많은 증인들이 본 것처럼 예수님이 본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하나의 신화나 또 불교의 유네스과 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고 우리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생명 없는 종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3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에 비유합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하나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결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봄입니다. 이제 4월 중순이 지나서부터 4월 말 이제 이렇게 온실 안에서 뭘 합니까? 벼모판을 이제 합니다. 씨를 뿌립니다. 그냥 씨였는데 땅에 이렇게 떨어져서 묻어지니까 며칠 안 나서 뭡니까? 거기서 파릇파릇 싹이 나옵니다. 땅에 묻힌다는 건 뭡니까?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죽는 겁니다. 거기서 파릇파릇 싹이 나오고 그리고 줄기가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가을에 가까이 되어서 이제 7월 말 8월 달 이때 벚꽃이 핍니다. 그리고 빠른 거는 9월 초 9월 중순 9월 말에서 벼를 가을합니다. 엄청난 성경에 최소한 몇 배라겠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인데요. 요즘은 100배 아니에요. 200배, 300배 달래요.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 36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땅에 묻히는 것 같지만 뭡니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부활이 뭡니까?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부활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마땅한 것이요. 사람이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말씀입니다. 그러나 죽는 것만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올까지 수십억 혹은 수백억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고 사는 이유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영광으로 다가올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음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헛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왜?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다가 나오는 그 사건, 3일 만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바로 30년 동안 우리처럼 육체를 입고 성장 과정이 있는 것을 기록해 놓으시고, 그리고 30살에 공생의 사역이라고 복음 전하는 선지자의 삶,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뜻대로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3년 동안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같지만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의 모든 후손이 사망 아래에 있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그분의 부활하심을 따라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 영생의 부활로 천국으로 들어가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이 전부가 아니라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가요?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냐? 세 번째, 예수님이 재림 때 부활이 있습니다. 본문 우리 51절 5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어느 날에 우리가 부활한다고요? 주님이 재림하신 날. 주님이 재림하신 날 어떤 일이 있다고요?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있다고 오늘 고린도 전서 15장 51절 52절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장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홀연히 여러분 우리가 변화하여 부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몸과 뼈가 있는 완벽한 인격체의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영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영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또 육체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뭘로 부활한다고요? 신령한 몸, 우리가 육체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에 대해서 이미 에스겔 37장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보니까 에스겔이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 일제에 이 식민지 백성으로 우리가 계속 가야 되나?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징용으로 끌려가서 징병으로 끌려가서 고국에도 돌아가지 못하냐?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던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80여 년 전에 강복되기 전에 우리 한국인들, 우리 조선인들 식민지 일제의 치하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것처럼,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2700년 전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유대인들, 그들이 그 바벨론, 지금의 저 이라크 지역입니다. 지금의 저 시리아 지역입니다. 그 예루살렘, 유대에서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절망한 상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뼈들로 묘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능히 이 뼈들이 살 수가 있겠느냐? 에스겔이 어떠한 골짜기를 보았는데 그 골짜기에 엄청난 마른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가 있겠느냐? 에스겔 선지자가 답변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해라, 말씀을 선포해라, 대언해라. 에스겔이 주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대언했을 때 여러분 마른 뼈들이 바로 서로 붙고 그 위에 살이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지극히 큰 살아있는 군대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오늘날 부활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반드시 부활하실 것임을 예언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북한 땅에 2,500만 북한 동포들이 마른 뼈 같은 저들이 소망이 없는 저들이 이제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우리 평강공주 자매님들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매님들에게 바로 복음 통일 자유의 날 하나님 고향으로 귀환하는 날 그날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뭡니까?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지 않고 바로 그날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세상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우리 믿습니다. 그날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가 부활하나 거룩한 성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이후에 둘째 사망에 부활이 이루어져 불신자, 불순종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오늘 저희 열방샘교회에 처음 찾아주신 우리 지역 주민들 혹은 가까운 곳에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영생의 천국이 있습니다. 영벌의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제사함 받으면 우리가 천국 백성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으면 제사함 받지 못하면 주님 오실 그날에 여러분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영원한 지옥 영벌의 부활로 나옵니다. 아이고 죽으면 다시 목사 양반 당신 무슨 부활이 있다고 그런 말 합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수백억의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예수님 믿고 그 부활을 기다리다가 잠자지만 주님은 성경에 잠잔다고 했습니다. 잠자지만 그날에 반드시 와서 그들은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는 것입니다. 눈물이 없는 것입니다. 배고픔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 헤어짐이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바로 12진주문이 있고요 천국은 구미 돌같이 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 부귀영화 그리고 금은부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요 수정같이 맑은 길이 도로가 다 뭐라고요? 수정이래. 수정. 이렇게 수정같이 맑은 강이 흐르고 또 금으로 길이 되어 있고요. 천국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생의 복락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어떤 곳이냐? 지옥은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예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오늘 35절 말씀처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부활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교회 다니지만은 부활 믿지 않은 사람, 교회 다녀도요, 아니, 말을 정정하겠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에 나와도, 교회는 믿는 자들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배당에 나와도 이런 믿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 영벌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지옥 영벌은 어떤 것입니까? 심판하는 것입니다. 제사함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이 있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이 없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뭡니까?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방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천만 죄악 가운데 여전히 영벌이 지옥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여러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주님은 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분들 한 분 한 분 귀하게 여기고 그분들에게 이 생명과 사랑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결국은 예배당에 와서 예수님 믿어서 진짜 교회, 성도들이 모임인 교회 안에 들어오도록 하고, 할렐루야. 예배당에 온 게 교회 온 게 아닙니다. 그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셀에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셀장에게 물어보세요. 선교사님 물어보세요. 예배당에 온 게 교회 온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의 모임 안에 들어와서 신앙 고백하는 그 사람이 교회 온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5장 3절까지 어떻게 기록했는지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답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합니다. 또 그날과 그 시는 모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답이 다 있으니까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5장 3절까지 찾으셔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가나에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살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 오실 날 결코 어떠한 사람도 피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된 신자도 피하지 못하고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불신자도 그날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에는 뭡니까? 구원과 심판이 같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영적으로 자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다리며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뜻대로 영생에 속한 자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50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노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정욕과 욕심대로 산다면 거룩한 부활, 의인의 부활로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버님이 고향이 옹진입니다. 아버님이 6.25 때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국군에 나가서 이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리신 분입니다. 어머니는 예수님을 잘 믿으신 분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청소년부 그리고 청년대학부까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노래도 굉장히 잘하시고 찬양 그리고 성경 말씀 암송대회를 하게 되면
항상 1등 하셨대요. 1등 하셨대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다녀도 예배당에 나와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었는데 동정녀 마리아 탄생이 믿어 앉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졌다는 거예요. 대학에 갔어요. 청년대학부 회장까지 했습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청년인데 마음에는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동정녀 마리아 통해서 예수님 태어난 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 도무지 비과학적이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대학에 가서 전두환 전 대통령 통치 초기였는데 군부 독재였잖아요. 네. 나가서 시위를 했어요. 시위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잡혀가지고 어디로 끌려갔냐면 삼청교육대에 끌려갔어요. 나중에 풀려 나와서 이분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미 그 대학에서 나가서 뭡니까? 이 민주화 시위를 할 때 그때부터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분의 마음에 성경이 안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나중에는 저기 강남에 영어 잘하세요. 강남 영어학원에 강사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고깃집을 이렇게 차리고 고깃집 사장을 했습니다. 그 부인은 아주 유명한 출판사 사장까지 하셨어요. 돈을 정말 많이 벌으셨어요. 그래서 목동하고 여의도에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20여 년 전입니다. 목동하고 여의도에 아파트 2채, 3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분의 꿈은 아침에 저 일본에서 스시에다가 술 한 잔 기울여서 드시고 또 술 가죽부대를 메고 서울에 와서 또 술 한 잔 드시고 또 저녁에는 저 아시아나 어디 다른 나라에 가서 비행기 타고 가서 또 저녁에 또 술 한 잔 또 좋은 호텔에 드시고 이게 그분의 꿈이었고 또 그렇게 이분이 사셨어요. 저녁에 술 거나하게 매일매일 취해서요. 밤에 쉬시다가 아침에 또 해장술을 먹는데 뭡니까? 자기 한 잔, 그리고 그 방에 누워있는 너무 귀여운 강아지에게 또 술 한 잔. 그래서 그 강아지도 술 먹고 취하고요. 근데 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었어요. 새벽마다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날에는 이 남편이 자고 있는 그 머리맡에 와서 눈물로 이 남편의 다리를 붙잡고 또 남편의 그 몸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알코올 중독에서 치유되게 해달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눈물을 떨구면서 눈물이 자기의 손등에 뚝뚝 떨어졌대요. 그러면서도 누워서 그렇게 고백하셨대요. 내가 그런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을 줄 알아? 이분에게 유일한 낙은 술 드시는 거였어요. 어느 날은 이렇게 오토바이 술 드시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그만 이 전주대를 들이받으시고 한쪽 눈 실명하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하나님 오히려 원망하고요. 그래도 여전히 술을 드시고 결국은 가족들에 의해서 알코올 중독 치유센터에 이분이 가게 됐어요. 거기에서 수개월 있을 동안 매일 3번 예배드리고 매일 성경 읽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으로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비록 알코올 중독 치유센터에 갇혀 있었지만 거기에서 그분은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만났어요. 그 어머니가 기도원에서 늘 눈물을 떨구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어머니가 싫어서 어머니를 거부하고
교회를 떠났던 그 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가 고향이 북한이라는 그 기억이 나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저 아래에서 추운 겨울날 이렇게 올라오다가 한 사람이 이 노숙자분인데 잠바가 없는 것을 보고 잠바를 벗어서 그분에게 입혀주고. 여러분 누군지 다 아시겠죠? 저희 교회에서 귀하게 7년 8년간 봉사하시다가 또 목사님이 되셔서 저희 선교에서 귀하게 헌신하시다가 지금 분당 우리들 교회 아내 되시는 분과 함께 수원으로 이사가서 그곳에 출석하고 있는 목사님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부활이 믿어지는 그날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세상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 허락하셨다는 그 기쁨, 그 부활을 맛보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축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새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혈가육에 속한 사람은요, 땅의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인 그리스도인들은 혈가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부르심,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에 속한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어떤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며 생명의 부활이 이르도록 주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58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라면 땅의 일에 힘쓰지 마시고, 여러분 땅의 일도, 가정의 일도, 직장의 일도 주님의 일로 힘쓰시고, 그리고 주님의 일,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바로 그 아들을 믿는 것이 일이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일, 여러분들이 깨어 힘쓰셔가지고, 여러분 나를 위해서 오늘만은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오늘만은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기도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것 외에는 무엇 주십시오. 그러나 구하시고 싶은 분들 구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뭡니까? 여러분 부활의 신앙 가진 사람은 복음 전하고 가난한 이웃들 돌보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가서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부활의 신앙 가진 성도들의 삶입니다. 주의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국교회 부활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감사, 부활 감사 헌금들로 혹은 부활 감사 예물들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대다수 교회들은 선교지에 그 헌금을 보내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그 헌금을 보내고 구제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교회는요, 교회를 배불리는 것, 교회 목사를 배불리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잘못 복음에 대해서 알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고통이 있는 곳에 찾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슬픔이 있는 곳에 찾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 돌아보기를 원하시는데 가난이 있는 곳에 찾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고난의 이 사순절 고난주간 여러분들 묵상함에 동참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일에 더 힘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아직 믿지 못하는 나에게 주님 아직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많은
하나님 유명 무명의 믿음의 크리스천들이 그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서 부활의 신앙 갖고 살아갔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부활이 있음을 믿고 또 주님 오실 그날에 부활이 있음을 믿고 아버지요, 주님 그 거룩한 의인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영생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영벌의 지옥이 아닌 천국 생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부활 신앙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또 어려운 이웃들 예수님처럼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한의 복음통일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전쟁이 끝나게 도와주시고 분쟁이 사라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화평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